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절 하시겠습니다. 보니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살아오면서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오늘 또 이곳까지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고 죄악과 분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걸어가게 하옵나니 하나님 임재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영혼의 자유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사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며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본이 되게 하시어 은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아름다운 지교회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몽 같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면 2021년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마치 내가 잘나서 모든 어려움과 이 길을 헤쳐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우리 교회의 표처럼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게 하므로 회개하는 삶보단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 쉼 없는 기도, 하나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전도의 결실을 맺는 은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예배, 기도, 찬양, 전도에 있어서도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며 걱정, 근심,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해결하여 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였는데도 오늘의 저희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입술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선한 손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 영원으로 은혜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이웃 상호간 성도 간 서로를 배려하며 동감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은강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백신 접종의 부작용도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약이 나와도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요원이 자녀된 저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의 평안도, 성도들 간 사랑의 교제도, 물질의 축복도 오직 감사함은 장래 우리 은강교회가 이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루와 평강을 줄 수 있음을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행, 학교 폭력의 근절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정비되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들, 특히 헌법에 명시된 판사들의 정체성 혼란과 국가보다는 자기 조직에 우선하는 검사들의 이기적 사고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직접 인도하셔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함으로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조직은 개혁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눈문동 재개발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놓고 성도들이, 특히 직분자들이 도청도설에 현혹되어 설왕설래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전도의 박차를 가하여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일학교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안수하시어 낫게 하옵소서. 물질 등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풍요로움을 주셔서 멍에를 벗게 하시고 이기적인 아집으로 상처 주는 자들에겐 깨우침을 주셔서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감동 감화하여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고 살아가다 보니 예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소원, 이런 마음들이 간절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받고 받는 자들이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늘 기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별 관심이 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기는 또 게을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세상 처음 봅니다 하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홍역을 알으면 한 동네가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풍진이 돌면 여러분 여학생들은 학교를 쉬었어요. 왜? 풍진이 돌면
이 여자들이 성숙하는 단계에 있을 때 이 풍지는 특별히 이 자궁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불임이 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또 저희들이 어릴 때 장티푸스 또 아마 콜레라 예방접종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맞아 운동장에서 줄을 서가 있으면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몰래 도망가가 숨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예방접종하고 나면 여러분 꼭 좀 약한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학교로 못 오는 그런 일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한데, 예전에도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하여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왜? 사람과 사람들을 단절시키고 격리시키고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한 4월 달쯤에 코로나가 막 발병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는 유전자 공학 시대다, 의료공학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면서 인간 게놈 지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유전자를 발견해가지고 예를 들면 7번 유전자를 건드리면 머리 색깔이 노란 머리가 나오고, 13번 유전자를 건드리면 눈 색깔이 파랗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몸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선천적인 질병이 있으니까 이것을 유전자를 조작해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들렸고, 또 하물며 우리는 이제는 120살까지는 무난하게 산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이 생명공학의 시대라는 것을 참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 뭡니까? 박쥐에게 있는 사스라는 이게 최초로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고, 신종플루, 낙타에게 있는 메르스, 또 지금 우리는 아직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을 급습하게 되는, 종에서 종으로 옮겨지는 질병은 2000년대 처음입니다. 옛날에 흑사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쥐가 매개체가 돼서 옮기는 일은 있었지만, 짐승에게 있는 그런 질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오는 일은 2000년대 와서 처음입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들을 사람들이 조작하고 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우주공학, 생명공학, 의료공학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저께 여러분 이제 화성 탐사선이 착륙을 해가지고 화성에서 물이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대요. 물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화성에 가서 물이 있고 그러면 화성에 앞으로 우리가 이주해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묻길래 니나 가서 살아라 했어요. 나는 안 간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은 무한정 발전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 편만하게 살아라 했는데, 우리는 모여 살자 하고는 소위 말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이 가고 있는 걸음이 뭐냐? 새로운 유형의 바벨탑, 쉽게 말하면 유전공학, 의료공학, 우주공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요 많은 과학자가 나와야 됩니다. 많은 의학자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의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아가는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인체를 해부해보고 수술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짓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의사들, 경건한 과학자들을 길러내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권이라는 것이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인권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 귀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인권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권이란 미명 아래 포장되어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음란과 죄악,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해올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 기도하지만 어떤 문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건 왜 됩니까? 물으면 제 몰라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백신 접종이 두려워서 나는 안 맞을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많단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하루를 산 적이 있습니까? 근심 없이 하루를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근심,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 예배하는 자리,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하면 주보에도 앞에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서 싹 제거하실 것이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명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야복강에서 되었는데 세겜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거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 포기해서 성도라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 명예를 회복시키시느냐?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흘러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에스를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팥죽 가지고 형을 속이고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슨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거라고 해봤지만 남은 게 뭡니까? 피난길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죽기 살기로 수고했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간사한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던데, 꼭 10번이라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바꿨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에 우리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확 찍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로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고 내 허리에서 여러 왕들이 나오리라 하고 약속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도장 찍는 것은 베델에 왔을 때에야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예언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백신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백신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약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만나도 주님이 오라 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안 된다 했어요.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잘 먹고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간 자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느냐? 오늘 저는 베델, 교회로 올라가는 자의 자세,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첫째는 베델은 모든 가족이 함께 가야 할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데,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라는 이 부분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이나 종들이나 세겜성에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이든 원래 저 하란 땅에서부터 종으로 따라왔던 사람이든 야곱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 다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세겜 땅이 목축하기 좋으니까, 베델은 여러분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간에 그대로 놔두고 짐승들은 놔두고 사람만 가자,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소유물을 함께 지금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도하고 간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 근데 옆집에 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면 이웃 사람이 뭐라 하죠? 네 새끼나 좀 교회 나가게 만들어 놓고 내보고 같이 가자 하자.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복음화된 가정이 이웃을 넘어가서 같이 예수 믿자,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아이고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전도 못 하겠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3대 신앙 개성 운동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우리 부흥회 하면서 이 좋은 단어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들과 손주의 영적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왜 3대 신앙 개성이냐 하고 김철보 목사한테 물으니까 요즘은 정손자 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자식들이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손자까지 봤으면 왜 해야 됩니까? 4대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종종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무슨 교회가 나타나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봅니다. 로마서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대요.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빌레몬은 원래 자기 가정생활이 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자기 집에 한 방이, 한 장소가 예배의 처소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처음 세워질 때 어디에서 세워졌어요? 아무개 집에 사랑채에서 모였다. 아무개 집에 사랑채에서 모이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모였다.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시점까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모이면 그것이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 모였던 예배가 회당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가정집 중심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첫째는 자기 집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3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팔레스틴이 군사적인 지배를 받는 지역입니다. 백부장 정도 같으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 면장쯤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종이니까 일하고 있어라. 너는 품꾼이니까 저리 가라. 그게 아니고 지금 자기 집안에 출입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있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가족들, 자기 집과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라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가는 그 길은 내 혼자 잘 가는 길이 아니고 온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의 회복을 하는 길이다. 이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중반점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다니, 이게 정말일까? 아니, 야곱의 집안에 어떻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도록 야곱은 지금까지 허용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왔을까 궁금했어요.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게 뭘까?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귀고리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드라빔은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무로 만들었거나 도자기처럼 구워서 가지고 있는 게 드라빔. 저건 장자의 명분, 저것을 가지고 나오면 소위 말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귀고리, 귀고리가 나오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에 갈 때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인지라 그들에게 금귀고리가 있었다 이래 나옵니다. 기브온이 전쟁을 하는데 그럼 이 귀고리는 뭐냐 하니까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고리 하면서 내가 이 귀고리 달고 다니면 마귀가 내한테 안 달라든다 이런 마음으로 달고 있지는 않죠.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이 귀고리를 부적으로 해가 달면 화살이 나를 피해 간다 이런 의미의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귀고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묻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술적인 의미의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혹시 지갑 속에 부적 넣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 때로는 성공,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신앙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문제들, 코로나가 두려워서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여러 가지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기 전에는 베델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묻어버리고 가야 될 자리가 베델이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부요함이 되신다. 여러분, 백신이 절대 우리의 건강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셔야 됩니까? 백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기 걸렸다고 약 먹으면서 그 약이 여러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던 귀고리, 금덩어리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 가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않은 쓰잘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스스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생활의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 2절 말씀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한다, 다르게 말하면 물로서 몸을 씻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방신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세겜성을 멸망시켰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저 야복 나루트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세겜성에서 한 5년 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성도의 신분,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런데 목사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럼 나는 왜 해야 됩니까? 목사가 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예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정결하게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놓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지금 번역본이 좀 다른데 시편 32편 3절을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즉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났더니 내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생활 습관을 바꾼다 그러네. 여러분, 옷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작업할 때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작업 안 합니다. 작업하러 갈 때는 뭐합니까? 작업복을 입고 가지.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생활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항상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계산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생활 습관이 항상 주일에 맞추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시간표를 짤 때나 무슨 계획을 세울 때나 사업의 일을 할 때도 늘 주일이 언제인지를 보고 해. 주일이 언제인지. 날짜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둥지둥 여러분 나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배당 문을 누가 좀 잠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 준비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는 일들이 하나님께 큰 역사를 할 때마다 나타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옵니까? 분열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준비해라고. 여호수아 3장 6절을 같이 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갈라지는 이런 기사를 행하실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정말 목욕 재개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꼭 주일마다 제가 그 목욕탕 가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둥지둥 교회 오지 마십시오. 기억하여 지키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 중심하는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선언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25년 전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 내가 열심히 애쓰고 바둥바둥 살아서 아들 12명 낳고 뭐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누구 도우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무슨 사업하러 왔습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마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혹은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뭔 뜻인지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여러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대 절기를 지킬 때, 출애굽기 23장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4장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여호와께 보이라 이 말이 너희 몸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너가 내 앞에 지금 예배하러 와 있는 거, 그건 내가 보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야곱이 받았던 언약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권면하면서 가고 있는 이 걸음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묻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정결하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을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나는 주일 중심으로 일과표를 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야곱이 받았던 축복, 야곱이 받았던 언약의 개성,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이란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야곱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점검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잃고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잃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거기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으리.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해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줄을 잊고 끝까지 싸워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거래처들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 생명 건지는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야곱처럼 베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베델로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자녀들과 또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합시다. 마음가짐 잘해서 베델로 갑시다. 마음가짐을 잘해서 베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또 권면하고 해서 함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합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인데 우리 새벽 기도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새벽 기도 장소가 이제 1층으로 변경이 됩니다. 교육관 1층.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해서 어제 수고를 하시고 해서 예배 처소를 1층으로 또 옮겨져 있습니다. 아직 방송 장비나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육관 1층으로 변경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장소가 옮겨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탁 때문에 주보에 좀 이렇게 길게 좀 적어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은 은행 가서 통장을 새로 만들고 뭐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왜 11조 헌금은 내는데 다른 건 없느냐 할 때 여러분 교회에 우리 헌금 구자가 2개가 있잖아요. 그게 넣으실 때에 여러분 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감사헌금은 괄로 안 해도 돼요. 장영돈 감 적어놓으면 재정부에서 이건 감사헌금이구나. 예를 들어서 뭐 최동건 주 적어놓으면 이건 주일헌금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낼 때 그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하시고 난 뒤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헌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교회 경상비 통장이 별도로 있고 또 건축헌금 통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이 어려운 가운데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차주성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의 차남 우리 차은석 군이 3월 6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50명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축하하러 가려고 해도 갈 수는 없지만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 있는 교회 일정들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